우리 예수님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한 범위가 주로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은 명절 때만 올라가서 사역하시고 대부분은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그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라 바다라는 그런 바다가 있습니다. 이런 걸 제가 보시죠. 자, 저기 보면 여러분들이 저 모양이 하프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기네렛이라는데 그 기네렛이라는 것을 따라서 게네사렛이 저게 있죠. 또 그리고 거기에 막달라가 있고 내려오면 디베레가 있는데 디베레가 당시에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갈릴리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 하고 또 생긴 것을 따라서 게네사렛 호수로 하기도 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가장 큰 마을이기 때문에 디베레가 큰 마을이기 때문에 디베레 호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치면은 한 21km, 그죠? 동서로 하면은 폭이 한 12km, 우리 부산 정도가 되어지는 이런 이 호수입니다. 이름을 좀 외우기 쉬우려고 하면요. 자, 제일 손을 보면 이게 베세다, 그다음에 가브나움이 주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거든요. 가브나움, 그다음 게네사렛, 그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막달라, 그리고 디베라.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 외우기 쉬우려고 하면요. 배 가게에 막 디벼니까 배는 없고 사과만 있더라. 이렇게 하면 외우기 쉬워요. 자, 뭐라고요? 가가 뭐죠? 가브나움, 개가 뭐죠? 게네사렛, 그 다음 디비니까 배가 없더라. 여러분 그렇게 외우면 성경을 외울 때 굉장히 지금 쉬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고 이제 갈릴리 바다의 큰 모습도 보면 쭉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참 아름다운 이런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베세다 광야에서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가버나움으로 보냅니다. 그 가버나움으로 보내는 그런 이 일들 가운데 오늘 풍랑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갈릴리의 그 물은 어디서 내려오는가 하면 저 북쪽에 있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게 되어지면 거기서 요단강이 지금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그 헬몬산에 있는 물이 바위를 통해 가지고 막 쏟아져 나와요. 뭐 조금 이렇게 흘러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바로 거기서 폭포가 될 만큼 큰 강이 될 만큼 큰 이런 이 바위 밑에서 막 물이 막 쏟아져 나와 가지고 그런 물줄기가 몇 개가 모여져 가지고 그것이 이제 요단강을 통해 가지고 갈릴리로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가 되어지는데 그 바위 밑에서 솟아나니까 그 물의 맑기가 거지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갈릴리 바다 북쪽에 좀 높은 언덕에 그 팔복교회가 있는데 팔복교회에서 쭉 이렇게 남쪽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갈릴리 바다가 쫙 이렇게 보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이 바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도 한 200m가 낮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저녁이나 밤이 되어지면 만년설이 덮여있는 저 헬몬산의 찬 공기가 요단강의 계곡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에 내려오면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기압차로 인하여서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두 개의 얼굴입니다. 오전에는 주로 아주 잔잔하는데 오후가 되어지면 그 찬바람이 내려오게 되어지면 밤이나 오후에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이런 이 파도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몇 번 다녀왔는데 한 번은 오후에 처음에는 모르고 오후에 갔다고요. 오후에 가서 이제 그게 뭐 성찬지도 하고 이랬는데 상당히 큰 배인데 얼마나 파도가 심한지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배가 막 흔들렸습니다. 그 뒤에는 오전에 하니까 아주 잔잔하게 이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보낸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20,000명을 먹게 했으니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이렇게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저쪽에서 건너편 마을로
베세다로 배 타고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 상상해 보세요. 흥분의 도가니였을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의 이런 이 대화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떡을 떼주고 생선을 떼주고 떼어주도 나오고 떼어주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니까 얼마나 신이 났고 그것을 바라보는 또 사람들은 얼마나 또 흥분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배를 타고 아주 기쁨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쭉 갔을 때에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상으로 바라보면 그 가운데서 한 6시간 동안 꼼짝을 못하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풍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자, 제자들만 이런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풍랑, 예기치 않는 풍랑,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풍랑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다라고요, 바다. 그래서 그것도 고해와 같다. 우리 인생을 고해와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고통의 바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지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용한 바다를 보면 아름답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갈매기를 본다든지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바다가 항상 평화로운 곳은 아닙니다.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면 바다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요즘은 거제도와 부산이 거가대교가 놓아져서 대부분이 자동차로 다니지만은 그전에는 배로 다녔습니다. 잔연하던 바다도 가덕도 앞을 지나게 되어지면 파도가 쳐가지고 많은 사람이 멀미를 했습니다. 2-3시간 가는 뱃길도 풍랑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70년, 80년, 90년 먼 인생의 길을 가는 우리 인생의 이 바다에 어찌 풍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풍랑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풍랑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랑이 올 때 나에게는 왜 이런 풍랑이 오는가 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 풍랑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없는 인생을 보냈으면 참 좋겠지만은 예기치 않는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살아가는 사람의 죽음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의술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명체를 맡기던 사업이 망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대대적인 이런 가문의 바람이 불어져서 직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때로는 이혼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이 빗나가는 이런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마비가 되어져서 이 풍랑 언제쯤 끝날지 지금도 고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우리에게 지금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아무도 확실치 않은 세상,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세상, 불확실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우주를 정복합니다. 게놈 지도를 만들어서 건강을 좀 또 이렇게 정진시킵니다. 우리의 삶이 대단해 보이지만은 어느 날 불어온 이 태풍 때문에 소중한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때가 우리에게 올 때도 있다고요. 욥처럼 말입니다. 욥은 한순간에 자녀, 재산, 그리고 아내, 그리고 자기의 건강 다 잃어버렸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바람이 우리에게도 언젠가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주님 의지하고 오늘 이런 바람 속에서라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선이라는 자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화여대를 다니다가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나오다가 차를 탔는데 그만 차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났으면 그걸로 끝날 수 있는데 그 차에서 화재가 나서 온 몸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서 그래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수십 차례 이런 수술을 하면서 이겨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미국의 UCLA 대학에 들어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도 한동대학의 교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고통이나 불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올 때만 해도 새로운 미래를 생각하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이라는 운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듯이 불행의 주인공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는 얼굴에 화상을 입었기에 겉으로 쉽게 드러나니 이야기라도 할 수 있지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며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불행의 주인공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닥칠 수가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기는 다르지만은 누구나 다 고난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장 모임에 좀 더 힘을 써야 될 텐데 어느 성도에게 자꾸 목장 모임에 참여하라고 하니까 내 이 슬픈 이 기구한 이야기를 한번 해버릴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나는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어느 날 목장 모임에 그런 용기를 가지고 찾아갔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삶을 나누는데 자기는 명함도 낼 수 없을 만큼 지금 다른 사람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라도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그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가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기도 가가지고 자기 일을 나누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돕는 이런 아름다운 이 목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사람은 다 나름대로의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나만 만나는 풍랑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분 바라볼 때 아주 젠틀하고 좀 선하고 보여서 저 사람에게는 아무 걱정 없겠지 하고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 가정에 가보세요. 그 나름대로의 이런 인생의 풍랑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어떤 풍랑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풍랑 때문에 더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를 찬송가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가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풍랑 때문에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사는지 몰라요. 같은 이 풍랑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풍랑 때문에 더 잘되고 더 복되고 더 행복한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 풍랑에서 매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풍랑을 만나도 이제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풍랑을 지혜롭게 복되게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닥치는 풍랑을 잘 이용하면 더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송명희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고 감사하세요.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은, 이 풍랑은 풍랑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가지고 따라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보고 미리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 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당신은 이런 것보다도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기 때문에. 우리가 풍랑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찾아보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지선 씨 보세요. 그저 어려움 당하지 않았으면 그저 대학 나와서 그리고 결혼해서 그저 아기 낳고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잘 이용했습니다. 2010년도에 전국 여성 지도자상을 받게 되어지고 2007년도에는
세상을 밝게 하는 백인에 선정되어졌어요. 우리나라 10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밝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목되어지고 상을 받게 되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희망을 심어주는 이런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난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고 풍랑이기 때문에 이 풍랑을 통하여서 제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복은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오게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자기만 당하는 것, 예수님은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고난을 다 하시고 바다 위로 뚜벅뚜벅 걸어오셨습니다. 병든 자식에게 부모가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못 사는 자녀에게 더 부모가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풍랑을 만나 고난받는 자들에게 더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가깝다, 천국이 가깝다, 그 가깝다는 말을 영어에는 at hand라고 해요. at hand. at hand가 뭡니까? 손끝이에요. 손만 내밀면 닿을 수 있는 그곳에, 마음만 열면 들어올 수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 가까이 와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내 삶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풍랑은 어떻게 된다고요? 잔잔해집니다. 우리 1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풍랑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면 우리의 삶의 풍랑은 잔잔해지고 풍랑이 일어도 마치 서핑을 하는 것처럼 풍랑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배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의 오름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오르게 되어지면, 내 삶에 오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 파도가 잔잔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고난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의 삶에 모신 분이 어디 있는가 하면 살펴보세요. 예수님을 자기 삶에 모신 분들은 다 인생의 풍랑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내 배에 지금 타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정말로 믿습니까? 하는 그런 이 주제를 가지고, 그게 맥키브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10가지 말씀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10가지뿐만 아니고 뭐 수십 가지도 될 수 있는데, 믿는 것 같은데 정말 나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 다니면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라도 지옥 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로는 믿고 우리의 행동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요. 자, 그게 10가지 중에 보세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거 믿어집니까? 이거 믿어야 되는데 이거 안 믿으면요, 교회에서 별짓 다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응답하신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거 정말 믿는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지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을 내 배에 모시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시는데 왜 내 인생의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는가?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안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병년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IBF에서 사역하시기도 하고 선교센터에서 사역도 하시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다 드림이라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4개월 후에 사모님이 셋째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사흘 뒤에 사모님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온 몸이 마비되어졌습니다. 식물인간처럼 되어졌습니다. 손발 수족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리고 또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눈만 끔뻑거리고 조금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사모님의 병간호를 9년 동안 했어요. 세상에
셋째 태어난 이 아기는 엄마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1인 3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내를 감명하기도 하고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또 학교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목회도 하고 신방도 하고 설교도 했습니다. 목사님은 좀 이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다리 근육이라도 조금 이렇게 돌아오게 할까 그렇게 해가지고 찜기를 갖다 놓고 그 위에 다리를 올려놓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이에 찜질기가 누전이 되어져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모님의 왼쪽 다리가 그만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그 중상이 심해가지고 다리를 절단해야 되어졌습니다. 자, 고난이 겹쳤습니다. 이런 인생의 풍랑이 밀려오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이 책을 썼다고요.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하는 책입니다. 9살짜리가 엄마의 보살핌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딸이었는데 그 애가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우린 참 이상해. 우리 집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지? 이런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 책의 제목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끔찍하고 절망적인 생활에서 어떻게 이런 행복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의 가정의 주인으로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그 환경과 상관없는 마음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면 가정의 풍파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사회에 모시면 사회가 달라지고 예수님을 국가에 모시면 나라까지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예수님을 만나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라고 고난을 허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내 삶에 모셔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타심으로 바다가 잔잔하게 되더라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 413장 찬송은 스파포드라고 하는 참 유명한 사람이 작사한 그런 찬송입니다. 스파포드 씨는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린더 대학과 시카고 이과 대학의 법리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또 신학교 이사와 또 운영위원이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절친한 친구였고 무디 목사님의 교회의 회계 집사였습니다. 그는 부인과 5 자녀와 함께 시카고 근방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43세가 되었을 때 그의 외아들이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시카고에 큰 대화재가 일어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를 좀 달래기 위해서 그 아내와 더불어 유럽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피치보들 사정이 생겨져 가지고 아내와 내 딸은 먼저 보내고 며칠 뒤에 자기는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배가 많은 승객을 태우고 뉴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난 22일 날 새벽 2시에 그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라키언이라고 하는 이런 배와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226명이 시장을 떠났는데 그 와중에서 스파포드 씨의 4딸이 그대로 죽고 그 아내는 겨우 지나가는 구명정 하나를 주워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보를 쳤습니다. 다 죽고 나만 살았어. 그 전보를 들었던 이 스파포드 씨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앞이 캄캄했겠습니까?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이 말합니다. 여기가 그 배가 침몰한 장소입니다. 그런 선실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가혹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울부짖었습니다. 한참을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이들의 모습이 환상처럼 지나가면서 마음에 그 폭풍이 잔잔해지면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그의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로 그의 마음을 응답해 주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넘치게 되어졌고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며 세워주는 찬송을 쓰게 되었고 온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와 계시니 예수님을 삶에 모시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면 풍랑은 잔잔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더라. 이런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저쪽에서 배 타고 가라고 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를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쉴 곳이 없는 광야로 인도되어졌습니다. 그들이 길을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는데 따라가다가 보니까 홍해 앞에 막다르고 따라가다가 보니까 광야길로 들어섰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예배 잘 드렸습니다. 주일 성수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만난 풍랑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풍랑 만났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주의 말을 듣다가 풍랑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는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천국 백성 삼을 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의 고백이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풍랑을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절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아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천국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은 이 땅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로 믿고 고백해서 천국 가는 이것이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을 때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칭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고백한다고 하면 최고의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서 이런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풍랑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2-3시간 가는 백길도 풍랑 일어났는데 70년, 80년, 90년 인생의 백길에 풍랑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랑을 주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복되게 풍랑을 잔잔하게 해서 복되게 살게 할 뿐만 아니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풍랑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어지면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절망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파도가 잔잔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